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사실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을 때 부흥회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오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보통 전도 대상들이 전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실험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 음식, 잠도 재우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들은 굶주렸고 잠을 자지도 못했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절의 실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잠, 물,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실험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정답은 물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고 그들에게 제일 간급했던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에게 제일 먼저 갈급한 것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목마름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마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 즉 목마름을 중요한 순서대로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목마름 첫째는 뭐냐면 생리적인 목마름이에요. 먹고 자고 마시고 잠을 자고 싶은 목마름,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전하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삶에서 겪게 되는 위험과 공포,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과 공감을 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목마름이고요. 다섯째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첫 번째이고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생리적인 목마름이고요. 그 첫 번째 목마름이 해결되면 다음 단계의 목마름을 우리는 갈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5가지의 목마름 중에 어떤 단계의 목마름에 속해 있나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목마름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성에 몰두하기도 하고 가난에 목마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관계에 또 인간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은 친구에게 과하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즐거움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클럽과 술과 담배, 게임, 포르노, 약물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네,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날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뒤돌아 앉으면 외롭고 성공해서 기쁘다가 누우면 불안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신나다가 헤어지고 나면 쓸쓸하고 술과 담배, 약물이 취하면 그때 당시에 하늘을 날듯이 기분이 좋다가 다시금 허무해집니다. 마치 탄산음료를 먹었으나 시원하면 오래가지 않고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목마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인데요. 근데 그 지역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와 혐오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지역만 특정될 뿐 같은 나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요, 무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발을 딛지도 않고, 그럼에도 만약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더럽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히 배척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곳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출신인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는데 더군다나 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차별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오늘날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정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혐오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녀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더 시급한 목마름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들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로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세 번 실패한 게 아니라 5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보여줬을까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상한 사람이라고, 남편 잡아먹는 저주에 걸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출신만으로도 무시받는데 이제는 남편 이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무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들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못했으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몸부림을 치고요, 애를 씁니다. 가난의 목마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끌어다 쓰지만 그럼에도 돈은 쌓이지 않고 항상 부족합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즐거움의 목마름에 재밌는 것을 찾아다니가 술과 담배도 해보지만, 심지어 약물까지도 해보지만 즐거움은 잠깐일 뿐 점점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쫓게 되고 내 안에 공허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매일 온 힘을 쏟으면서 애쓰는데도 왜 내 안에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목마름의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은 가난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즐거운 목마름, 사람마다 다양한 목마름이 있지만 원인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목마름의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죠?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곧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이 아가미가 말라버려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미는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그래서 밖에 중에는 이 아가미가 금방 말라버리게 되고 이 아가미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아가미는 물 밖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근본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물고기가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다면 물고기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겠죠.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제일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던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짜 죄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가 우리 안 가운데, 사람들 안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빈 공간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고 아무리 다양한 것을 시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목마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진짜 원인을 모른 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마름,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두세 개씩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손에 쥐어봐도 그 마음속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야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전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언가를 붓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결국 우리 목마름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떠난 빈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물 밖에서 누군가 건져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겠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션은 죄를 짓지 말라였습니다. 왜냐?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미션에 따라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합당하고 그게 정의죠. 그래서 죄진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진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션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느 부모가 남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려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마른 가운데 이 하나님이 떠난 빈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물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행복합니다.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행복해요. 왜? 전능하신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세상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평안함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상처와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뜻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훌륭한 상담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모두 목마름을 느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온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목마름 반드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셨네?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 그게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 정의 측면이 다 들어갑니다. 지는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정은 감정입니다. 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반복적인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죄를 돌이키겠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 정,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들어가야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해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니면, 한 10년 이상, 20년을 다니면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만 모셔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공허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나눔을 해도 공허해요.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공허합니다. 예배를 10년, 20년을 드려도 공허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과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나는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을 공허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요. 너 삶이 지금 이렇게 공허하잖아. 목마르잖아. 그렇다면 너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다 헛것이야. 너는 앞으로도 예수를 절대 제대로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기를 결심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금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갑시다. 예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끝없이 품으시며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비난하고 경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서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가장 더운 12시에 물이 들어갔던 그녀가 이제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냥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변하지 않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해요. 내가 돈을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내가 승진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평안을 흔들지 못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삶이 공허하신 분 계십니까? 목마르신 분 계세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단은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안 됐잖아,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결심합시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